추워서 잠바를 입어야 돼요. 갑자기 오늘 추운 듯한 느낌인데 여러분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저는 왜 이렇게 춥죠? 원래 몸에 지방이 많으면은 그 추위를 좀 덜 탄다 그러는데 희한하네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세례 요한,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령에 감동된 설교요, 성령 충만했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성령에 감동된 설교였고 들어보지 못했던 성령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충격적인 설교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그 또한 그 세례 요한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그 광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 보건대 여러분 우리 큰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하대원 광야 같지 않습니까? 이주에 주택이 어디 있어요? 이주에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에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요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가지불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이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분명히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교 동기 형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그런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함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여의도는 허벌판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허벌판 여의도에 그 덩그러니 그 교회 하나 덩그러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배 시간만 되면은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나타나는지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그게 그렇게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인데 예배만 드리면 정말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나타난 사람인지 그렇게 교회에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게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그게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 1960년, 70년, 80년 이때 설교를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듣자마자 굉장히 큰 아주 그냥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가 성경을 찢고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설교가 되는구나. 와, 이런 설교도 있구나. 이 설교는 정말 베드로와 같은 설교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허벌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덜렁 한 군데 이렇게 섰어도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을 보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 충격적인 그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가 들리면 사람들은 광야라 할지라도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서 제가 한 번은 그 아는 분의 소개로 사랑의 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말씀을 잘 듣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맨 뒤에서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스크린으로 예배 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세요. 강대성의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스크린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이제 저희 은퇴하셔가지고 막 자체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한번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하시고 이제 끝나시고 이제 다 이제 영상 예배로 드렸던 그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한참 은혜롭게 드리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만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몰라요. 제가 있던 교회는 그렇게 설교가 탁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설교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하늘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듯한 그런 설교로 늘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빼놓고는 모두 다 더 충격적인 설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큰은혜 교회에서 말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설교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거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나요? 우리 교회 말씀은 그런 거 없나요? 없지는 않을 텐데. 없나요, 정말? 그런 일이 없나요, 도대체? 누군가가 들으면 하늘문을 찢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는 안 들리나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나는 어떻게든 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좀 단체 카톡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모였을 때 아니면 서로 성도들 가운데 좀 그런 나눔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성령에 감동된 그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세례 요한 가운데 있는 그 성령 충만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만 틀어도 아주 말씀 훌륭한 그런 말씀들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갈이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역자들은 더욱더 계시를 받고 사역자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대가집을 하나님 앞에 서고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싱싱한 꼴을 먹이는 그런 교역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충만하고 또 말씀 가운데 영혼들이 소생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그 말씀이 살아있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큰은혜 교회 가운데 이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수진동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 막 놀다가 불이 났게 예배 드리고 불이 났게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딱 마치거나 5분 뒤에 보통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태도를 조금 바꾸길 원합니다. 조금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은혜를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사모하는 많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여러분 더 많이 먹고 더 충만히 먹고 더 맛있게 먹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배부름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이런 설교자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이름은 요한이죠.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 추궁하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을 추궁하기 위하여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추궁을 하죠.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 뭔데 그 일 하냐? 그런 거 있죠. 왜? 분수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그런 추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세례를 베풀고 어떤 특정인, 높은 어떤 특정 계급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렇게 추궁을 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그렇게 추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가만 보면 특정 계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고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모든 다 해당이 되는데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의 개념으로 이렇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 정결하게 씻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나온 모든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방인에게만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 세례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곧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것을 추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추궁했던 두 가지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더욱더 분명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길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그때 밑에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사단은
이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역학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졌어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품는 거예요. 그 딸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와서 우리를 추궁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체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나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너가 내 삶을 흔들고 너가 내 모든 것을 흔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같아요. 너는 누구냐? 또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의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광야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어떤 사명 같기도 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추궁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압박이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그의 대답은 전부 오직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대답도 다 오직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에서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일제시대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나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원조예요. 그래서 그분을 건들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사니 나를 건들면 그냥 오직 예수만 나온다 그리고 그냥 오직 예수만 증거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순사들도 그분을 고문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건드리기만 하면 천당, 건드리기만 하면 불신, 건드리기만 하면 지옥, 예수 천당만 하니까 건들면은 그냥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순사들도 건들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예수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습을 딱 생각하면서 나를 보니까 저는요, 예수로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로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로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요. 너는 예수로 가득하냐?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저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월세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충만해져요. 기도만 잠깐 쉬어버리면 막 그 월세에 대한 그 압박감에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막 월세, 저는 예수님도 충만하게 원하는데 월세도 충만해요.
좋은 집에 대한 열망도 충만해요. 돈에 대한 마음도 충만해요. 자녀 교육에 대한 마음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도 충만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인데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는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밖에 없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맞죠? 대략 6개월 먼저 태어난 젊은 청년이에요. 그는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의 먹을 것은 메뚜기와 들꿀이에요. 그의 잠은요 돌 사이에서 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요, 그의 삶은 예수로 미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좌우를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전 삶은 오직 예수로 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가 그 죽음도 비참했죠. 그가 헤롯의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결국에는 참수를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때로는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의 죽음, 그 순교는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광스럽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는 도끼로 그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고 예레미야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복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죽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비참하다라는 느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여러분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떤 누가 그 죽음을 흠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집도 없이 그냥 들판을 집으로 삼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는 그것으로 배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그 삶을 비참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었던 것처럼 이사의 죽음도 영광이요, 베드로의 죽음도 영광이요, 바울의 순교도 영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죽음도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죠. 그 삶도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는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례 요한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미친 자.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에 미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있습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 돈만 생겨도 도박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자도 도박만 생각하면은 어째서 힘이 나는지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도 그 삶은 괜찮아요. 그 삶은 도박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술 마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조금만 자도 괜찮아요.
아무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돼요. 오직 소주 한 병만 있다면, 오직 막걸리 한 병만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충만하도다. 저는 가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 있으면 노숙자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노숙자들이 찾아와서 불쌍한 마음에 돈을 주면 그 노숙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바로 슈퍼에 가서 처음처럼 이슬을 찾고 처음이 되길 원하고 맥주를 사고 막걸리를 사고 그 힘으로 추위를 이기고 그 삶을 이기고 그 더러움을 이기고 술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은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삶의 힘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큰 열정이 나는지, 그것에 그 한 곳 하나에 미치면 여러분 그것에 모든 열정이 막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에 미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든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에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미친놈. 예수에, 앞에 한마디 해줘야죠. 그냥 미친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은 예수에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가,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렇게 나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끝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한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미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구속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모든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미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미친 하니까 안 하던 말 했더니 기분이 좋네요.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데 예수로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께만 미친 삶을 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는 분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